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안개를 보시면 자욱하게 끕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 곧 그 안개가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인생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오듯이 들의 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들의 풀은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햇빛이 쨍쨍 찌면 곧 마르고 맙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마릅니다. 이것이 풀인데 인생은 들의 풀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일장춘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행복한 꿈을 꾼들 한들 눈을 뜨고 나면 그 꿈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자가 되더라도 죽음이 찾아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인생이 무엇이냐 말하면 인생 어쩌면 한 사람에게는 드라마와 같고 영화와 같다. 다시 말하면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다 라는 것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안에는 이런 희노애락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할 거나 내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평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정말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의 드라마나 하나의 영화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국제시장 보셨습니까? 그 국제시장에는 덕수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대해서 조명을 합니다. 1950년도 6.25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 덕수는 아버지와 헤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5명의 가족을 다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베트남 전쟁도 겪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가서 죽을 뻔한 고기를 넘기면서 겨우 살아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정말 파란만장한 그 시대를 보냈던 덕수란 사람을 통해서 작게는 한 개인의 인생, 넓게는 우리나라의 전체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바로 국제시장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국제시장에 가는 그 꽃분이에 그 가게에 직접 가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모두가 다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마다 인생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쓰면서 살아가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은 사람마다 찾아오는 것이 달라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지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인들, 아무리 부자인들, 아무리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죽음은 아무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한 사람들이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죽음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죠. 그 두려움이 엄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떨리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쉬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좀 더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했는데 하는 이 아쉬움을 가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후회를 하죠. 이렇게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건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것을 베풀어 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윤동주 시인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볼 때에 한 점 부끄러움 없다는 그런 고백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각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죽음을 다가올 때에 그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서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도 우리 히브리서 11장 21절 22절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예요. 이 야곱과 요셉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동일하게 죽음에서는 예외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써 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인생은 한편의 영화와 한편의 드라마와 같지만 아름다운 신앙의 극장이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 가운데 설 때에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야곱은 죽을 때에 두 가지를 하였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살펴보았지만 히브리서 말씀 보면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아벨, 그리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 또 믿음으로 자신의 자식을 번제나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 또한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사라,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몸을 드렸고 또 노년 때에 다시금 믿음을 회복했던 이삭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까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말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쳐다보기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좀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은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기 때문에 우린 야곱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에 이삭의 둘째 아들 태어나죠. 비록 쌍둥이였지만 야곱은 둘째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라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정해집니다. 야곱은 참 욕심이 많았어요. 형에 대해서 모든 걸 뺏고 싶어 했어요. 특히 무엇을 뺏기를 원했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를 원하였죠. 형이 사냥하고 왔을 때에 배가 고플 때에 팥죽을 쏘아가지고 형에게 주면서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넘기라고. 불경을 했던 에서는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만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겼어요.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다가오니까 리브가와 야곱은 작전을 짭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처럼 흉내를 내고 고기를 요리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아냅니다. 에서에게 축복해야 할 그 모든 축복의 내용들이 야곱에게 임하도록 그 축복을 받아내요. 근데 이것이 형 에서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는 이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라반의 집에서 자기보다 더 심한 사람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괴롭힘을 당하죠. 10번이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또 자신이 짝사랑과 결혼을 하겠던 라헬이 결혼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결혼을 하고 말았어요. 외삼촌에 속금한 거죠.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둘째 자신의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맡게 되어집니다.
외삼촌에서 괴롭힘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하여서 야곱은 재산이 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라반의 아들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야곱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려온 소식이 뭡니까? 자신의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야곱은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다른 아내들, 가족들 다 보내면서 자신 홀로 약복강에 남았습니다. 약복강에 남았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와 씨름을 벌였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이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고 정말 목숨을 다하여 싸웠지만 그는 천사였어요. 야곱의 한쪽뼈를 쳤고 야곱은 강구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이제 내 이름을 야곱, 속이는 자, 거짓말한 자가 아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이름을 받고 살아가지만 야곱은 또 다른 위기를 받습니다. 세겜 땅에 도착하지만 세겜의 추장의 아들을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바로 야곱의 딸 디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합법적 결혼하면 되는데 그만 겁탈하고 맙니다. 이 소식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전하면서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하룻밤 사이에 이 하몰의 족속을 칩니다. 이 소식이 가나안 부족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이제 야곱은 큰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잘못하면 온 가족이 다 전멸할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가족들을 끌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가정의 신앙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여서 어떤 가나안 민족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습니다. 일이 끝난 후에 평안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귀한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 때문에 전화유혹되어져서 온 가족이 애굽 땅에 내려갔고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내 나그네 길이 130세월인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130년 인생을 돌아보니까 야곱의 인생은 정말 험악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야곱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자신이 살아온 것을 말해요. 이렇게 삶을 살았던 야곱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해요. 이 내용이 창세기 48장 말씀에 나오는데 요셉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장자는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할 때 장자에는 오른손을 올리고 둘째에게는 왼손을 올려서 축복을 해야 돼요. 근데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오는데 한쪽에는 므낫세 첫째, 한쪽으로는 에브라임이 있는데 야곱의 손이 첫째인 므낫세에게 올려져야 되는데 팔을 어긋맞고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첫째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올리는 거예요. 그것을 본 요셉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잘못 본 거 싶어가지고 아버지 팔을 옮기려고 했어요.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아니야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둘째가 첫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둘째가 여러 민족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면서 야곱은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려서 축복을 하고 첫째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올려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그 내용이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로 고백하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환난 가운데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시다. 야곱의 인생에 정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그 이전까지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할아버지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인생 살아가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평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 요셉과 요셉의 모든 후손들 자신의 아들들이 바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삼기를 간절히 원하였다는 거예요. 그 더 나아가서는 그리고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옵소서. 단지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야곱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은혜가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정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야곱만큼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장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라헬이 낳은 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야곱에는 요셉 말고도 이미 10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과 동생인 베냐민이 있었죠. 총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것은 요셉이었어요. 모든 형들이 시기합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고 요셉만 잘 먹여주고 그러니까 다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요셉은 꿈을 꾸지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들판에 있는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면서 그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보다 더 시기를 받게 되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형들이 멀리 양들을 몰고 갑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보내면서 형들이 잘 있는가 안부를 묻고 오느라 하면서 요셉을 보내요.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가 구덩이에 팔아서 그를 던지자. 형들은 요셉이 오자마자 채색옷을 벗기고 찢어버리고 그리고 알몸으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집니다. 형들은 논의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이자. 그러나 큰형인 르우벤은 반대합니다. 죽일 수 없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르우벤이 없을 때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는 채석에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에게 죽었다 하고 거짓말하죠. 요셉은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해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어서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름다운 아내가 멋진 청년인 요셉을 보면서 마음에 흠모함을 가져요.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에 요셉에게 옷을 당기면서 나와 함께 동침하자. 여기에는 아무도 없다. 너와 나 둘뿐이 없다. 완벽하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요셉은 뿌리칩니다. 뿌리쳐 도망갈 때에 그만 옷이 벗겨지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에게 거짓말합니다. 당신이 아꼈던 그 종이 나를 겉으로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그만 도망갔다 하면서 모함해버립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넣는데 바로 바로의 감옥에 넣습니다. 그 감옥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이 바로의 술관원과 떡관을 찾아오죠. 그들의 꿈을 풀어줍니다. 요셉의 꿈 해석대로 떡관은 죽고 술관원은 복직이 되지만 이 술관원이 요셉이 꿈꾼 것을 잊어버려요. 2년이나 세월이 지나갑니다. 바로의 꿈을 꾸는데 어디 꿈을 해석한 사람이 없는가? 그때 술관을 해석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제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풀어줄 겁니다. 요셉은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함을 통하여 하루아침에 애굽이라는 큰 강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노예의 인생에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인생의 역전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삽니다. 이 삶 살았던 요셉이 이제 자신이 죽을 때에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2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여러분 지금 애굽 땅은요. 애굽이 이집트란 나라죠. 그 이집트의 90%는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요셉 당시만 하더라도 이집트 땅은 정말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었어요. 특히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이 봄나마기만 하면은 그냥 씨만 뿌리면 곡식이 자라는 그렇게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 비옥한 땅, 세계 최강국의 그 땅이 바로 이집트 땅이었어요. 그런 애굽 땅에서 요셉은 떠나라 라고 말하죠. 이것은 단지 요셉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끌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애굽 땅이 비옥한 땅이고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기회의 땅이고 성공의 땅이라 할지라도 바로 애굽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날 것을 요셉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애굽 땅과 같아요. 모든 것이 풍요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얼마나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가고 50년, 70년에 비하면 정말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이 풍요한 이 땅이 마치 천국과 같아요. 어느 나라도 부럽지 않습니다. 좀 부러운 나라 같다면 미국인 정도 되겠죠. 이 땅이 어쩌면 천국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에요. 임시로 살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은 바로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을 우리는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어요. 과거에 주일학교에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뭔가 하면은
바로 죄 많은 세상 내 집 아니네.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천국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중고등부나 또 주일학교 다닐 때에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어요. 또 어른들도 부흥회하면 참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찬송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왜 부르지 않을까요? 더 좋은 노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천국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결같이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본향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늘의 본향을 찾으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늘 본향을 찾는 사람처럼 살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 않고 이 땅에 더 풍요한 것, 이 땅에 더 좋은 것만 구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늘나라를 구하고 있지 않아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돼요. 하늘에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보장되는데 다 우리는 이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 말씀 보시면 이 땅에 쌓아둘 때에 좀이나 동력이 해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쌓아두면 도둑도 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쌓아두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여러분 것들 언젠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다 구멍이 생겨서 다 빠져나고 말아요, 여러분. 은행도 여러분, 은행에 돈 아무리 넣는다 할지라도 은행도 부도 맞아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이 나니까 은행에 있는 돈 다 빼가잖아요. 부도 맞으면 못 찾으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산 옷도요,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요, 한 5년, 6년 지나면요, 다 헤어져. 실밥이 터져나가요. 제가 가난한 시절 때, 전수사 때 양복 5만원짜리 샀어요. 3만원짜리인가요? 그래서 샀어요. 처음에는 그때 보면 멀쩡하게 보여요. 근데 한 달도 안 입었는데 그것도 안에 실밥이 다 터져나갔어요. 왜냐하면 만든 지 10년 된 옷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옷도 멀쩡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 옷이 오래되면요 다 썩고 다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이 젊고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연세가 드시면 안 아픈 것도 없어요, 여러분.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어디에 쌓아두는가 하면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면 녹도 쓸지 않고 좀도 먹지 않고 도둑도 훔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눈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진짜 가나안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짜 가나안인 이 땅만 바라보며 이 땅에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어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언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을 때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돌이키게 늦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시간 있을 때에, 좀 더 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고 하늘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보시면 요셉은 자기 뼈들을 향한 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22절 보시면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요셉아, 이제 내가 죽을 것인데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내 조상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부탁하면서 야곱은 죽습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은 40일 동안 향을 바르고 70일 동안 애국을 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굴에 아버지 야곱을 장사를 지냅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요셉도 죽게 되었어요. 요셉이 죽을 때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도 자신의 뼈를 이 땅에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바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였어요. 바로 다음에 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애굽 땅에서, 지금 비옥한 땅 애굽 땅에서 얼마나 좋은 명당 자리에 그렇게 묘를 쓸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 얼마나 그 부러워하는 거예요. 햇빛이 잘 비친 그 좋은 장소에 묘를 딱 싸면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후손들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요셉도 얼마나 그럴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피라미드를 쌓았고 또 미이라를 처리했어요. 그렇다면 요셉도 자신의 몸을 미이라를 처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부활할 걸 믿으며 얼마든지 그렇게 자신을 피라미드 쌓으면서 미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아무리 애굽 땅에서 총리를 지냈고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애굽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았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뼈를 너희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무엇을 믿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걸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말했어요. 너의 후손이 애굽 땅에 갔다가 4대 만에 다시금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바로 요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죽을 때에 너희가 출애굽을 할 때에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요셉이 자신의 소망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자손들을 향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이미 요셉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땅이 너희가 머물 영원한 땅이 아니다. 너희가 돌아가야 될 약속의 땅이 있다. 너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여서 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것을 지금 요셉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넓은 집 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사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다. 우리가 돌아갈 땅이 있다. 그 땅이 바로 하늘나라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해야 할 남아있는 사명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정말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서 참 많은 걱정이 많아요. 어쩌면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고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이 왕인 줄 알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가르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출애굽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떠나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 요셉의 뼈를 야곱이 190달 주고 산 그 세겜 땅의 무덤을 통하여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셨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신 나의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주권자됨을 그들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무리 좋은 땅인 애굽 땅이라 할지라도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 돌아가야 될 본향인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라.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그 땅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우리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으로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